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고통을 혹시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휴일에 남편들이 낚시나 골프하러 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휴일에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잠만 쿨쿨 자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중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말고요, 군대에서 교회 가고 싶다고 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혔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에 비하면 저희 군생활이야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저도 20년 전에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생활이 여간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 그런 분위기도 잘 모르고 신병이다 보니까 이 군대를 가서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내무반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종교생활자 집합이라는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등병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저도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니까 고참이 제게 대뜸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너 손을 드냐? 라고 하길래 뭐 불교냐 천주교냐 기독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저는 기독교라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저를 한번 이렇게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라고 다시 저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또다시 묻는 겁니다. 또다시 묻길래 제가 그래서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군대 고참이 이등병이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머리카락을 좀 잘라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순진한 마음에 뭐 고참의 어떤 속내를 전혀 모르고 순진한 마음에 이등병이 교회를 간다니까 이 고참이 머리도 잘라주고 정말 군대 잘 왔다, 그리고 고참 정말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참을 기다리는데 이 고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머리를 깎는 곳은 이 거울 있지 않습니까? 뒤에 비춰지는, 그리고 뒤에 손에 들려있는 이 고참의 손에 있는 이 바리깡을 보는 순간 제가 질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깡이 도대체 언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6.25 때 쓰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녹이 쓸어가지고 벌겋게 된 그 바리깡을 들고 와서 이제 저의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저의 머리에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갈 거냐? 라고 묻길래 저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고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뒤에다 이렇게 찝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깡이 여러분 아시죠? 이 전기 말고 손으로 하시는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 머리에 딱 찝었는데 더 이상 이게 빠지지도 않고 깎이지도 않고 이런 지금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참은 저의 뒷머리에 그 바리깡이 달린 걸 보면서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갈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 물러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고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뒷머리 잡혀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씩 뽑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을 찝었다 빼고 찝었다 뺐어요.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고참이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피를 봤거든요. 이제 머리에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고참도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몇 번 못 다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고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 이제 교회 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고참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요, 그 교회에서 군대에서 하는 훈련을 빼고는 모든 순간을 다 예배를 주일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저는 머리에 피가 나고 고참들이 제대할 때까지 전문 용어로 상당한 많은 갈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보게 될 이 욥기 말씀은 이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욥은 진실되고 참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욥만큼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겠나 싶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환난으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환난으로 욥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으로 인해 육신마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욥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욥이 왜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며 이 욥의 경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경건을 시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들으시고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욥 자신 때문에 이러한 환난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이 욥기 1장 8절 말씀대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욥에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상상조차 못할 이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탄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사실 욥은 너무 힘들어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욥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세 사람은 욥을 찾아갑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친구가 찾아간 목적은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친구들은 멀리서 봤는데도 이 욥인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욥의 상태로 말미암아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익히 알고 있던, 만났던 친구가 욥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형체가 일그러져 있는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친구들은 이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입니까 여러분?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문하러 그리고 위로하러 갔던 친구들이 여러분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어떤 말도 그에게 쏟아놓지 못했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내가 저 고통 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일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이 위로의 말조차 어떨 때는 내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칼처럼 찌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 친구들이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욥 앞에 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사춘기 이제 13살 된 아들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안타깝게도 조산을 했습니다. 첫째는 1.1kg를 조산했고요. 둘째는 25주에 태어나려고 하다가 감사하게도 34주에 태어나서 2.4kg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물론 건강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선우인데요. 선우가 이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제가 경산에서 이 은혜로 교회를 섬길 때 거기 한 교회 집사님도 같은 시기에 한 아이를 배웠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똑같이 저희 아이처럼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집사님 보기만 해도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손만 잡아도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만나니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집사님 가정의 아이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이 집으로 가서 집사님 집에서 이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첫째 아들 선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을 주일날 교회에서 뵈야 되는데 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날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더라고요. 같은 처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저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욥을 위로하러 갔던 친구들도 그 욥의 모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 욥의 모습, 그리고 재산과 가정의 아이들의 그 소식을 들었고 난 이 친구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욥은 일주일을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3장에 와서 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의 이 욥의 모습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욥의 진실한 고백이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욥이 오늘 3장에 기록된 이 내용을 말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3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는 이 욥의 독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 3장은 자신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어떤 말도 어떤 원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3장에서 고난 중에 누구나 쏟아낼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욥이 쏟아내고 있는 내용은 별로 유쾌하거나 은혜스러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 욥의 고백을 영화로 만든다면, 소설로 쓴다면 이만큼 슬프고 잔인한 영화도 없겠다, 소설도 없겠다 싶을 만큼 그만큼 어두컴컴한 침침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씀은 욥이 자녀,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머리털을 민 채 그냥 땅에 앉아 희망이란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그 후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욥이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자신의 생일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단은 1장 11절하고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단이 확신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사단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로, 그리고 11절에서 19절로, 그리고 20절에서 26절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이 생일을 저주합니다. 재앙을 당한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점에 누군가 이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욥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현재로서 욥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은 자신의 현재 당한 이 고난 앞에서 어떤 말로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간 독백하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 하였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였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5절에도 보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계속해서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어땠을까?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욥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못하였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9절에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9절 마지막에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태어난 그 순간, 그날부터 저주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11절에서 19절을 통해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태어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 차선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백입니다. 혼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이를 말하면서 욥은 태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태에서 나왔다면 나오면서 죽는 것, 그것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어찌하여 자신을 받을 무릎이 있었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받았겠죠. 자신을 받을 무릎이 있었고 어찌하여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받을 무릎이 없었다면, 자신을 받아낼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욥이 지금 이와 같은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욥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태어난 자신의 삶에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17절에서 19절을 통해 욥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쉼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간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계속 어떤 말입니까? 죽고 싶다, 비난,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는데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욥이 정말 이 말대로, 그의 소원대로 이제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막 제가 동화가 되어가지고요, 욥이 막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 자신이 지금 쉬고 싶다는 겁니다. 다 이제 필요 없고 이제 막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이 26절은 그래,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아무리 죽음을 기다려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25절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지금 공포를, 인간적인 마음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있는 그대로 언급하고 2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이제 지금은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내게는 불안만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탄식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살폈는데 이 1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내내 저는 참 우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포인트를 주셔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 3장에 묘사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긴 신앙인의 모습이 이럴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욥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한 사람의 삶이 장난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런 비참한, 이런 처참한 꼴로 하나님 앞에 독백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앞뒤도 안 돌아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집 앞에 놀던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고, 담배는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폐암에 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고, 평생 모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등의 이 일들이 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묻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삶이 그렇습니다.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모른다입니다. 저는 너무 진지한데 웃으시니까 제가 모릅니다. 그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욥이,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욥 현재의 삶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오늘 3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다면, 고난 그 의미를 알았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때가 되면 찾아올 테고, 때가 되면 해결될 텐데 이토록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저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들었던 예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군대 고참을 이겨먹고, 소위 이겨먹고 제가 교회는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참들이 제대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하는 동안 저희 군생활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위 제가 고참 이겨먹은 거 아닙니까? 가라 했잖아요. 피는 났지만 가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겨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군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말들 아시죠? 고참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쫄따구죠, 저에게 쏟아내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소대에 이 굳은 일은 굳이 제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게 다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런 부당할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여러분 군대 가면 밤에 보초 서지 않습니까? 내후반 돌기도 하고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근무를 설 때마다 뭐 했을 것 같습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근무를 설 때마다 제가 뭐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다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 고참들의 그 갈굼을 제가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21 군대 갔는데 뭘 하나님을 알았다고 제가 기도를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고참들이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제가 병장이 되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왜 제게 고난을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저희 내무반, 소대라고 하죠. 중대 밑에 소대 있지 않습니까? 소대에 한 30명 정도가 한 내무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지체들이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면 내후반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내후반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교회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군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누굴 찾아옵니까? 이제 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한 그 고난을 통해 내후반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2등병 때, 1병 때,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는지, 그래서 밑에 있는 후임병들에게 저의 모습을 비추게 하셨는지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예가 더 있었죠. 저희 첫째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1.1kg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병원에서 보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2달 들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2달 있다가 퇴원을 했다가 일주일만 다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을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중환자실로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었는데 의사가 저희 부부를 부르는 겁니다. 부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다시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겪고 싶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왜 저에게 이런 힘든 고난을 주셨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6년의 세월이 흘러 저는 사실 둘째를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둘째를 절대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내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둘째를 가졌습니다. 근데 둘째를 가졌는데 이 둘째는 30주가 아니었습니다. 25주 만에 이 조상기가 있었던 거예요. 병원을 가니까 당장 입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6년 전하고 지금 둘째를 가졌을 때하고 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예전에 약으로 안 되었는데, 주사를 맞아도 안 됐는데 약을 먹어서 34주까지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아이가 2.4kg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이런 말씀이 있죠.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자. 저는 둘 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이 말씀대로 작게 낳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산을 하면 어떡하지? 이 둘째를 가지고 25주가 되어서 조산을 한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다시 조산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첫째처럼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생명이 위태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6년 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평가된 욥도 고난을 당하고 이처럼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가 그의 고난과 그의 고난으로, 그리고 그의 아픔과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이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앞에 닥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산적해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 믿는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그 시련의 시간들이 오히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시간들이 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욥과 같은 내가 죽게 다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